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풀어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하의 대제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48절을 보니까 다니엘을 높였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면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통치하는 주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왕 이후에 제2인자가 될 만큼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점성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 철학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듯이 읽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아직 18살의 약관의 나이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치는 어른 중에도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치게 칼빈을 높이고 있다, 그릇되게 칼빈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번민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매우 잘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4번의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지금 이 바벨론 대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꾸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술사들과 술객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책의 주인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서 2장을 마감하면서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실제 살아갔던 새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 1장, 2장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전형적인 세속적 인물인 아리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장 24절, 25절 한 페이지를 넘겨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의장관 아리옥이 그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났고,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왜 그렇게 경솔합니까? 왜 그렇게 시급히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15절에 물었습니다. 또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한 이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건의 극중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리옥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제가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제가 왕의 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제가 수소문 끝에 이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숨겨져 있던 자를, 감추어져 있던 자를, 잊혀져 있던 자를 찾아내었다는 뜻입니다. 아리옥은 마치 꿈을 잘 해몽하고 해석하는 사람을, 그래서 왕의 근심을 덜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생했고 수소문한 끝에 다니엘을 찾았고, 그리고 그를 왕 앞에 데려 놓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계시해 주셨고,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서 그 사실을 말했고, 나를 왕에게 세워주세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종의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자의 모습을, 아리옥은 불신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리옥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사회 조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마치 아리옥처럼 믿음 없는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또 성도들을 도울 때 마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자기 자신은 숨겨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감추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웠고, 다니엘은 전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그 꿈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리옥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공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리옥은 구속의 역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충만하여 공로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왕, 땅에 있는 왕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신이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이 어떻게 다니엘 선지자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왕이 그토록 급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결국은 얻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아리옥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것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옥은 마땅히 다니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영광을 돌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홀로 우리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시요, 그분이 통치자시요, 그분이 은밀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조금만 사려 깊게 역사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던 각본대로 움직이는 양 다니엘을 왕 앞에 내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이렇게 살아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아리옥처럼 우리의 신앙을 빙자하여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세우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이 지상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영적인 일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그저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명목적으로 생활하면서 그 종교를, 그 신앙을 세상의 출세와 업적과 성공에만 쓰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이 그쪽에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과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 심판하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한눈을 팔고 있다면 그도 역시 아리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을 다니시고 왜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인생을 호흡하며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시간들을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바벨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장차 올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옥처럼 세상의 공적과 세상의 업적만 신경 쓰며 살아가다가 큰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끝까지
끝까지 불신앙의 화신으로 남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의 반응에 주의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로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일견 이 고백은 대단히 신앙적인 고백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소유격이긴 하지만 2인칭 복수, 즉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옳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요 왕의 왕이요 만군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니엘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것을 시인했고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것으로 보아 왕의 인정과 왕의 이러한 고백은 또 하나님에 대한 왕의 지식은 왕의 편에서 대단히 진실한 것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고백은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모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조차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우상 신을 섬겼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많은 우상신들 중에 조금 뛰어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백했던 구약 성경에서 유일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일체로 계신 삼위요 일체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요 홀로 유일하게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많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전무후무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들이 하시는 위격이 다를 뿐이지 그분은 모두 다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 삼위오 일체이신 이 한 분 하나님은 그저 많은 우상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을 계속 섬김으로써 빛과 어두움을, 흙과 백을 어떻게 뒤섞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저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지니처럼 그렇게 한번 쓰다듬으면 튀어나오는 지니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믿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일 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 뿐,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교회를 출석하는데 참되게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저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명목적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신앙이 없이 그저 알고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만 있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실한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개인적 신앙이요,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의 구원을 대신 보장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오늘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가 오늘 게으름과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참되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장로님, 그건 장로님들의 하나님이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소생들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을 적용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참 요즘에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 귀한 신앙인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미국의 R.C. 스프롤 목사님입니다. 워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썼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부분을 해설하면서 교회를 동심원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심원, 동그란 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 원은 매주일 교회 안에 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원은, 그 위에 둘째 원이 있습니다. 그 둘째 원은 정규적으로 교회에 오지만 주일 오전에만 오고 다른 모든 모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셋째 원은 교회 주변적으로만 관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교회에 이따금씩 참석하며 교회 삶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프롤 목사님이나 존 맥아더 목사님은 30년, 40년 동안 현장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이런 설명은 공적 예배인 주일 예배에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들을 때, 그렇지, 나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 나는 안전해,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각자 생각하고 고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닮아가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알게 모르게 섬기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허울뿐인 불신앙적 고백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참신자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4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왕이 시작.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마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개인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굳게 믿어야 할 요구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마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왕국의 파멸은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앙에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수많은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바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삶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결국 그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불신앙의 땅에서 그 불신앙과 불경건과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타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지 그 운명과 이후에 출현할 왕국들이 어떻게 될지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던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우상 제국들을 산산이 부수어뜨렸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그 나라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흩날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하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마침내 산돌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버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생의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지상생에서의 자랑에 심취하고 빠져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에게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한 끼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며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 역시 영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지역교회인 올거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고 그 나라를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오고 오는 모든 손자 손녀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헬라처럼, 로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고,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항하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역사와 우주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성공은 그저 어떻게 보면 타락한 문화 속에서의 세상에서의 성공일 뿐입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해야 합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 여러분, 수능을 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처럼 무늬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짜 믿음으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사단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두려워하지만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가짜 믿음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마감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고 심판을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께 여러분의 목사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불과 석 달 만에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선고를 받은 사모님을 문안하고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유쾌하게 웃으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참으로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미소를 띄울 수가 있다니,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다니,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잠시 잠깐 후면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겠지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봉사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심으로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